구약성경 452페이지, 구약성경 452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모두 소리내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난지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흐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성품이 아주 고든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반듯하고 고든 사람이라서 불의와 타협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열려 있었고 그야말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됨이 얼마나 반듯했는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울을 기름 부어 초대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나라 경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왕위를 폐위시켰다고 사울의 면전에 대고 말할 만큼 사랑과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강직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어요. 백성들도 그랬겠지만 특히 다윗에게는 사무엘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기도 부탁할 데도 없고 찾아가서 만나 의논을 드릴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 쫓기고 있는 신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니까는 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울 왕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울 왕이 찾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을 데리고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바란 광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 말이 600명이지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600명도 넘지요. 응? 자리 잡고 돼서 농사 짓고 짐승을 쳐서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그렇다고 남에게 가서 못된 짓을 하고 빼앗아서 이렇게 먹여 살릴 수도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부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부자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바란 광야 주변에는 부자들이 짐승들을 많이 기르고 있었어요. 짐승들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도둑띠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도둑들이 종종 급습해가지고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부자들은 이 문제로 늘 머리가 아팠어요. 늘 머리가 아팠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을 많이 치는 부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축업자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그 대신 내가 도움을 좀 받으면 되겠구나. 장정만 6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사들처럼 잘 훈련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압제받는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그러니까는 사울의 통치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으니 한마디로 독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둑들의 악행을 막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 목축업자들은 이 주변에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의 짐승들을 지켜주니까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혜택을 본 사람들 가운데 마온 땅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발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목장이 갈멜에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양과 염소만 4,000마리입니다. 여러분 4,000마리 짐승을 들판에 풀어놓으면 온 들판이 꽉 찰 그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남들보다 이 더 큰 부자였던 나발의 짐승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나발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교대를 하면서 짐승을 잘 지켜주니까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런 소문이 주인 나발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까지
아주 고마운 이야기로 들려졌습니다. 졸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골칫거리였던 문제가 해결되니 나발의 집안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목축업자들은 뭘 하고 먹고 사느냐? 양을 몇 년 기르게 되면 양의 몸에서 털이 보솜보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렇게 양을 먹이면은 양이 털이 자라가지고 그 털을 깎아서 팔아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은 그야말로 잔치날인 거예요. 부자일수록 대단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고생하면서 그 나발의 양들을 잘 지켜주었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으니까는 그 잔칫날에 좀 도움받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좀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 10명을 뽑아서 나발에게 보내면서 양털 깎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해드려라. 그동안 나발의 짐승을 지켜준 것을 잘 말씀을 드리고 오늘같이 좋은 날 음식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라. 10명의 소년들이 말을 타고 갑니다. 말 발굽 소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고 이 나발의 양을 잘 지켜준 그 수고에 받을 보상을 생각하니 그리고 또 저녁에 벌일 잔치를 생각하니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배고픈 서러운 만큼 더 서러움이 있겠습니까? 도착해가지고 양을 깎는 광경을 보니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부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니까는 정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촌놈들이 볼 때는 졸도할 정도였어요. 나발이 이렇게 행복한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자기들이 피땀 어린 수고로 양들을 잘 지켜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가슴이 함께 뿌듯해졌습니다. 도착해가지고 깨끗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는 나발을 보면서 정중하게 소년들이 인사를 드립니다. 나발 어른, 오늘 양털 깎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좋고 정말로 대단합니다. 다른 집들보다 양도 엄청 더 많고 그리고 양털의 퀄리티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여러 사람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소년들이 계속 말합니다. 나발 어르신, 우리 다윗께서 안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직가 모든 짐승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우리 다윗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르신의 양을 잘 지켜주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랬더니 이 나발은 생뚱맞게 뭐라고? 다윗이 내 양을 지켜주었다고? 그래서 그동안 다윗 장군과 우리가 나리의 양들을 빈틈없이 밤낮 없이 잘 지켜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좋은 날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발의 대답이 영 시큰둥합니다. 다윗, 야 이놈들아, 내 그동안 다윗과 내 놈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놈들 죄짓고 도망다니는 놈들이라면서? 응? 다윗은 지가 왕이 되려고 영모를 꾸미다가 쫓겨난 놈이라면서? 그동안 그놈의 신세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고발하지 않았지? 응? 그놈 아주 못된 놈이라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런 못된 놈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냐? 가서 다윗인지 어떤 놈인지 그놈에게 단단히 전해라. 사울 왕에게 고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분과 처지를 덜먹이면서 다윗은 누구냐고 시치미를 떼면서 조롱과 모욕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부모님이 나발이라고 지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그런데 왜 이름이 나발이 되었을까? 그가 사는 것을 보니, 그가 하는 것을 보니까는 사람들이 하도 어리석고 미련해서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나발이 되었을 겁니다. 원래 그의 가진 이름은 나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처신했는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가 보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말고 내 삶을 보고 내 은행을 보고 사람들이 속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발 같은 별명을 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별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발이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신보다 채무를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돈을 지킨 자였기 때문에 채물 앞에서는 인정도 사정도 없었어요. 돈 앞에서는 예의도 도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채무를 지키면 안 됩니다. 채물이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채물을 지키면 안 돼요. 채물이 나를 지켜주어야 돼요. 내가 아프면은 채물은 내 건강을 위해서 나를 떠나야 돼요. 내가 생명이 위급하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채물이 떠나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게 내가 물질의 주인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불행하게도 재물을 모시고 살다가 생명을 잃는, 내 생명이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현대판 나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부름 같은 소년들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소리가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불철주야 양들을 지켜주었는데 이런 노력을 뻔히 알면서도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모욕까지 하고, 그래서 400명의 용사들에게 칼을 차고 나발이 양떼를 깎는 축제장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줄 때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일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앞세웠던 사람,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 25장을 잘 읽어보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것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선행이었어요. 내가 이 부자들의 양떼를 잘 지켜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지켜줬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도 추위에서도 참았고 자기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양들을 지켜줬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먹여보겠다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 목적이 무시당하고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치밀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없는 계획의 허망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해도,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결과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발의 종들도 자기 주인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문전박대한 걸 다 봤지 않겠어요? 그동안 다윗이 자기 주인 나발에게 베푼 호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다윗을 문전박대하고 모욕을 준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고 너무한 일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 일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종들에게도 훌륭한 안주인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았어요. 마님, 주인께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매몰차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다윗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축제는 솔직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은혜와 도움을 받고 다윗의 은혜를 내몰라라 한다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습니다.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 사람들에 대한 종들의 평가입니다. 나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17절을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제가 쉽게 번역하면요, 주인 어른의 성격은 불과 같아서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말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이 종들 사이에 나발에 대한 평가는 어떻느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을 걸 수 없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었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은혜는 은혜대로 챙기고 뒤끝이 안 좋고 등에 칼을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름을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을 때 500리어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달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죠. 은혜는 은혜대로 챙기고 뒤끝이 안 좋고 등에 칼을 꼽는 사람. 구약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랑받은 적 없답니다.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덤벼들고 따지고 대듭니다. 아주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 나온 것이 1446년 주전, 그리고 말라기 선지가 활동한 것이 약 주전 40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었는데도 사랑받은 적이 없답니다. 벌써 100번이나 죽여버려도 쌀 것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고 그래도 뜻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은 기억이 없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죽도록 사랑했는데 사랑받은 이스라엘은 사랑받은 기억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한 말하면 두 말 대꾸하고 두 말하면 5마디 대꾸하고 한마디도 안 지고 대꾸합니다. 꼬박꼬박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린다. 저는 것 병든 것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인데 그걸 받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빡빡 따집니다. 너희가 말로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그러면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로 돌아갑니까? 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너희가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한마디도 인정 안 합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었고 오리발도 이런 오리발이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렇게 했어요. 이 나발의 종들이 볼 때도 나발이 너무 답답하지 못해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 종들은 다윗이 나발의 온 집안을 해칠 것이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한다 해도 나발은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부인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마다 편견이 있기 때문에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편견이 진짜 편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고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이 나발은 그동안 친절을 보여준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어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종들의 말을 듣고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함을 알았어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그래서 요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급히 불러 모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7말 정도 됩니다.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이걸 준비하면서 남편 나발에게는 비밀로 합니다. 남편이 알면 대반에 난리가 날 일이기 때문에 나귀의 식물을 싣고 종들을 출발시키면서 아비가일은 그 뒤를 따릅니다. 아비가일의 일행은 올라가고 다윗의 일행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눈빛을 딱 보니까는 뭔가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단단히 결심을 한 눈빛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독하게 결심을 하느냐.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깨끗한 옷을 얌전히 입은 아비가일이 다윗 일행을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먼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왕위에 있는 다윗 장군을 내 주여 하고 부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성질이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눈물 어린 애원을 합니다. 주께서 보낸 자들을 제가 먼저 보았다면은 그런 무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이리로 달려와서 내 주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오니 노를 푸시고 선처를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 종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물을 받으시고
이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우셨는데 싸울 가치도 없는 미련한 나발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미련한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영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훗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죽일 자를 죽였어야지 나발 같은 미련한 자를 죽였다는 말이 구설수가 된다면 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발을 향한 노를 풀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에게 잠시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앞날을 위한 은행을 잘 준비토록 해주었어요. 당신이 왕이 된 다음에 후회할 일이라면 지금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인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살인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미련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보통 부인하고는 달랐어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 들고 다 저를 보세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안 좋은 점을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의 미련하고 안 좋은 점은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미련한 남편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남편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처럼 지혜롭게 살았어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자기 남편이라고 분별 없이 한편이 되고 싸고 돌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일심동체되지 마십시오. 서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바르게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좋아지는 매너로 도와주어야지 가재처럼 개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자기 남편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한편이 되거나 일심동체가 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라고 무조건 동조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변명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남편과 한 통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자기 남편과 한 통속이 되었다면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미련한 남편과 일심동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고 남편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편을 들었다면 함께 몰살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편을 들고 두둔하면 두 배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3배, 4배, 5배 나빠집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 바란 광야에 있는 다윗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넘는데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까? 들판에 있는 양들을 잘 지켜줌으로 그 주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도 바란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머리,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람에게는 선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떵매덩이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쫀쫀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이런 어리석음에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벗어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내 주변을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의 부덕한 말과 행동을 멈추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존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내 행동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다 잘되게 했습니다. 다윗도 잘되었고, 다윗의 용사들도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고요. 나발도 죽을 뻔한 상태에서 벗어났고, 나발의 집안 사람들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모든 사람을 잘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백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이렇게 유익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잘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혜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모두 늘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나발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집에는 잔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부자답게 잔치의 규모도 컸어요. 나발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왕실의 잔치에 부럽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남편 나발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는 거예요. 아내 아비가일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밤새도록 술에 취해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술이 깹니다. 술이 깬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무시했고 다윗을 집 나간 종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문전박대를 했다. 다윗의 사람들이 수년 동안 우리의 짐승들을 잘 지켜주었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 없고 그동안 우리의 골칫거리가 없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느냐. 그런 만큼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당신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문전박대. 그래서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시퍼런 칼을 들고 우리를 치려고 오고 있었다. 내가 가서 막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제 벌써 황청객이 되었을 겁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아비가일의 말이 나발의 귀로 머리를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나발의 손이 떨리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몸이 빳빳하게 굳어갑니다. 그렇게 열흘을 앓고 있다가 한마디 유언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신 거예요. 38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으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잔치하고 열흘 만에 황천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발의 죽음은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치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재물에만 마음과 인생을 바친 사람, 그 재물 가지고 영원히 살 줄 알았나 봅니다만 열흘도 못 되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도 좀 선하게 살 것을 좀 베풀며 살 것이지 좀 양보하면서 좀 손해보면서 살 것이지 은혜 베푼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문전박대하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좀 펴고 사셔야 됩니다. 좀 베풀고 사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넉넉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좋은 것 다 갖춰놓고 살면서 왜 하나님께만 그렇게도 인색하게 사십니까? 지금 놓아야 하는 것 놓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발의 인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이 나발의 인생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나발처럼 살지 말라고. 은혜를 배신하지 말라고. 재물의 마음과 인생을 바치고 살지 말라고. 인생이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좀 선하게 살라고, 좀 베풀며 살라고, 좀 양보하면서 살고, 좀 돕고 살고, 좀 손해보면서 살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발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 말씀을 마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영적 파수꾼이 되어줘야 돼요. 한 사람이 졸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조는 사람을 깨워주어야 됩니다. 한쪽이 나태하면 다른 한쪽이 열심을 내도록 손을 잡고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한쪽이 시험에 들면 다른 한쪽이 그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르게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부부간이라고 무조건 편들고 무조건 두둔하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돕는 게 아닙니다. 가재나 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한쪽이 병들었다고 같이 병들면 되겠습니까?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은 더 건강해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발은 거룩한 분별력이 있어서 가정과 남편을 살렸잖아요. 나쁜 방향으로 일심동체가 되면 문제가 2배만 되는 것이 아니고 3배, 4배 됩니다. 어려움이 몇 배로 커집니다. 둘 다 시험에 빠지면요, 마귀 사탄만 춤을 춥니다. 남편을 바로 세워주는 아내가 되셔야 돼요. 아내를 바르게 붙들어주는 남편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되 분별 있게 사랑하십시오. 도와주되 바르게 도와주십시오. 서로의 인생을 지켜주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바르게 도와주는 좋은 배우자들이 되시기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나발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자, 한마디 말씀만 더 드립니다. 사람이 누가 완전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고 고칠 점이 있고 본받지 않을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내라도 부족한 면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닮아가면 안 돼. 그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처럼 돼야 돼. 남편이 이런 면이 안 좋다 그러면 아내는 그 근처에도 안 가본 것처럼 그런 사람이 돼. 이 아비가일 보세요. 남편은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욕심 많고 어려운 사람들을 문전박대하고 신세준 사람 내몰라라 하고,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런 남편 근처에도 안 가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되셔야 돼요. 절대 끼리끼리 싸고 돌지 마세요. 절대 가재 개처럼 살지 마세요. 분별력 있게
정말 바른 길로, 정말 좋은 방법으로 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도 큽니다. 교회나 사회로부터 입은 은혜도 많고 큽니다. 인색함으로나 이기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남은 생에는 보답하며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물질의 주인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발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게 하시고 아비가일처럼 은혜에 보답하며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